아멘.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수요 기도회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까지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니까 수요 기도회를 영상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니까 다시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뭘 변화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할 것은 아니고 교육자들이 함께 인도하니까 교육자들과 이제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수요 기도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지. 근데 한참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한 교육자가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좀 변한 것 같다고. 왜 변한 것 같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본질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자꾸 효과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니까 좀 변질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좀 변한 것 같다. 사실은 되게 충격이 됐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뭐 했죠? 본질에 집중하는 삶. 근데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제가 본질이 아니고 다른 거에 집중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좀 충격이 됐어요. 근데 충격이 됐는데 저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아닐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저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진짜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자꾸 본질 얘기하고 본질 때문에 변화시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왜 실제로 내가 이 수요 기도회를 바꾸고 싶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실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뭔가 좀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좀 불안함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왜 불안하고 왜 조급해졌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요, 내 생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보다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진짜 편해지더라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건은요, 필리핀 선교지 보내려고 기부한 옷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사무실에 가니까 기부된 옷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옷이 다 깨끗하게 또 세탁도 되고 좋은 옷들을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필리핀 아이들이 이걸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상상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옷을 계속 보고 있는데 문득 마음속에 옷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느끼도록 하는 선물을 좀 함께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갑을 펼쳐보니까 5만 원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선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낼 수는 없으니까 선교사님과 연락을 했어요. 우리 이재선 강수사님이 선교사님과 연락해 보니까 샤프하고 샤프심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선 강사가 샤프하고 샤프심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샤프하고 샤프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샤프하고 샤프심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샤프하고 샤프심을 보는데 그냥 샤프하고 샤프심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흔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프하고 샤프심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기뻐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샤프하고 샤프심이 특별한 의미가 되어지니까 제 마음을 굉장히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하고 그냥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면 기쁨이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더니만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함이 생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가사가 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무엘상 말씀을 좀 제껴두고 오늘 말씀을 골랐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사실 오늘 말씀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울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워가야 될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1985년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청년 시절에 보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청년 시절에요, 많은 설교가 어떤 유형이었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영웅시해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도전을 주는 그런 설교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나도 해봤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되면 좋겠는데 사실은 나하고 성경의 인물들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이들은 됐는데 나는 안 될까? 이게 자꾸 해보면 해볼수록 기쁨이 증가되는 게 아니고 피곤함이 또 괴로움이 저에게 자꾸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또 뭘 한다 그러면 뭘로 결심을 해요? 믿음으로 결심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 안에 그것이 이루어진 기쁨보다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웠는데 그때 이 책을 소개받은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다가요,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보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결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DNA 하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은 그게 내게로 충분한 은혜로 자리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출발선이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의 초점이 바뀐 거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 열심을 두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열심에 마음을 두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말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한 것,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사실 모든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뭘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심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무슨 성품이 좋냐 아니냐 이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이쁜 짓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 첫 번째로는 시대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적 배경, 아브라함이 어떤 시대 사람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브라함이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밤중에 TV를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원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정말 막막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어 왔던 그 시대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던 그 시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니까 사람들의 심령 속에 어떤 의식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선 멀어져 버려가지고 기대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아브라함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존경심을 얻었죠. 근데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외부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내부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 속에 뭐가 없어요? 자긍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거다, 이런 생각 잘 안 갖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꺼진 채로 깊이 드리워진 어둠을 익숙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게 아브라함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도 난임이 있으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면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죠. 또 하나의 아픔을 소개합니다. 11장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죽었대요.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의지했었던, 자기의 그늘이 되어 주었던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이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상처가 있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 소망이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 소망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세상은 다 뭔가 자격이 있어야지 뽑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아픔만 있고 불순종만 있고 상함만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도 하나님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절 3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7가지 축복을 선언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7가지를 축복하고 있는데 강조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강조점일까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잘해주면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고 나를 강조하고 있는, 축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자기가 이런 축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 마음에 품고 그것으로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전은요,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비전인 것이죠. 근데 그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시작됐습니다. 그 비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7가지 축복이었는데요, 크게 보면 2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자신이 누리는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품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했을까요? 물론 많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려먹으려고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축복을 흘려보낼 때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삶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섬기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 도와주려고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많이 누린다고, 그 축복을 내가 훨씬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요, 섬기는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것에만 머무르는 복이 아니고 더 큰 복, 나를 통해 흘러가서 또 누군가가 살아나는, 누군가가 풍성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블레싱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싱 사역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흘려보내자라는 거예요. 사실 돈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하고 싶어서 이 블레싱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작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10,000원의 행복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10,000원의 행복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요, 이 10,000원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행복의 선물을 나누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선물을 사서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이 사역을 하면서, 함께 하면서도 더 풍성해지고, 또 함께 하다 보면 더 풍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의 이미지, 신앙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교회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면 긍지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살아왔었던 때는 긍지였어요. 근데 다시 이 긍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시대가요, 교회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강해요? 옛날에는 자꾸 돈을 뜯어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 어때요? 교회 하면은 자기들끼리만 좋자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이미지로 이 코로나가 교회 이미지를 덧칠해 버렸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회복하고 깨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고, 그뿐 아니라 또다시 우리와 같이 깨져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로 흘려 보내는 곳이 교회거든요. 아이들이 이 블레싱 사역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긍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안진뱅이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뒤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너무너무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맛본 사람은 어때요? 춤을 추면서 찬양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났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지만요, 그 옆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얘기해요? 자꾸만 딴지를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딴지를 거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아 가지고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배울 것,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순종을 먼저 요구했을까요? 우리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먼저 주었으면 좋겠어요? 순종을 먼저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뭐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죠. 우리는 바로 축복을 먼저 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순종을 먼저 요구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응답해주면 헌신하겠다고. 나에게 복을 주면, 나에게 뭔가 좀 흔적이라도 주면 내가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근데 오늘 순서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순종을 먼저 요구하고 있어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순종해야만 축복하고 순종 안 하면 복 주지 않겠다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복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복이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그 복이 아브라함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순종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는 축복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과감하게 떠나야 한다라고 요구를 해요. 아브라함이 누릴 축복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떠나라고 요구를 해요.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고향, 친척, 아비의 집. 이게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격 형성이죠. 우리가 다 우리의 성장 배경이잖아요. 이게 그걸 통해서 내 성품, 내 판단의 기준들, 이런 것들이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형성해가는 이 세 가지 조건이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과 상관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조상, 특별히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겼대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이 아브라함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뿌리를 아브라함에게 심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이걸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성장 배경, 또 상처를 받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속에 장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사건으로 느껴지지 않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하나님과 나하고는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것, 이게 왜 일어나겠어요?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 없는 영향력, 그것이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해거리를 과감하게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과감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고 싶었던 축복의 길이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 또 땅들, 이런 걸 누리는 것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다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뭘 따라갔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리게 해주고 싶었던 것, 표면적으로는 가나안 땅 같지만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또 큐티하라 그러고 또 예배 드리라 그러고 또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했다. 아니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 이걸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또 어떤 이야기를 펼쳐주실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애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까, 막 기대감이 너무너무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순종했다. 우리는 주로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들으면 어떤 축에 속해요? 1번에 속해요? 2번에 속해요? 막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갔고 이 속에 기대감,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느껴지니까 감격이 있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한 첫 번째 행동, 예배의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을 그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봤더니만 아무것도 뭐 거기나 하란이나 뭐 가나안 땅이나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풍성하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지난주에요,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가 이래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저는 반복해서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고 또 모든 만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린대요. 바다는 주를 노래한대요.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한대요. 하늘이 어떻게 주를 높였을까요? 바다는 어떻게 주님을 노래했을까요? 모든 만물들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다가요, 발견한
게 있어요. 하늘은요, 하나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지으셨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 느낌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다가 파도가 치고 이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고 지금 자기 속에서 임재해서 운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만물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느끼고 그 모습대로 누리면서 찬양하나요? 이 생각을 하다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안식월이 되었을 때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갔거든요. 정말 가고 싶어서 보고 싶었던 부분이어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갔더니만 제가 생각했던 사진으로 본 것보다도요 훨씬 장관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압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이 모든 장관들보다 나에게는 네가 더 존귀하단다. 나에겐 네가 더 소중하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그 엄청난 장관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긴대요. 이 모든 장관은 나를 위한 그런 배경일 뿐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기쁨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 순간에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가 떠올랐냐면요, 짜증낸 거.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까지 쭉 오면서요, 내가 안식월인데 나는 운전하고 이렇게 피곤해하고 세 명은 뒤에 옆에서 자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계속 짜증을 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마음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장면 작은 것보다 압도되어 있는 장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훨씬 풍성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누려져요. 불편함만 계속 마음에서 작동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작아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줄어들었을까요? 내 짜증낸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대로 풍성한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이 좁아져 버렸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상황의 작은 것, 내 감정의 조그마한 것에 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깊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그랜드 캐년의 장관이 아니더라고요. 이 장관을 통해서 내 작은 마음이 꼬여지면,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던 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풍성해도 나는 초라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날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제가 신방을 해보고요, 사람들을 계속 만나보면서 발견한 게 저와 모든 사람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다가요, 갑자기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질병이 찾아오거나 경제적인 위기가 오거나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 아니어도 저같이 아주 작은 거, 짜증냈거나 이런 거 한 가지만 탁 심령에 찾아와도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온데간데 없고 내 짜증이 내 삶을 이끌어 가버리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작은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순종을 먼저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지금 이 시대는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 안에 별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또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내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내 문제에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그게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 차라리 축복의 통로가 돼보세요. 나보다 힘든 사람, 또 나처럼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축복을 선물로 나눠줘 보세요. 내가 위로받으려고 했던 것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는 인생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지금